우리 육신의 눈이 나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됩니다. 안경을 쓰면은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 기온차로 인해서 김서림이 안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합니다. 요즘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 김서림이 어디에서나 걸어가면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안경의 그 무게감 때문에 불편이 있고 또 얼굴 모양도 바뀌는 것 같아서 영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불편하죠. 이렇듯 육신의 눈이 나쁘면은 또 안경을 쓰면은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그것이 몰고 간다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의 그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매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에 있던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가지고 또 여러 번 간보듯이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아람의 그 의지와는 다르게 매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때마다 그 공격을 이미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고 피하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살펴보니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즉각적으로 치기에 앞서서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러 있던 도단성에 밤사이 군대를 보내서 겹겹이 그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이 도단성 주변을 살피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 그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있었고 그 사환은 그 군대를 바라보며 그 병마를 바라보면서 그 병거를 보면서 크게 두려움에 쌓여 그 사로잡혀서 어찌해야 할까 탄식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구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젠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큰 환난과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고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주저앉거나 공포감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해 보겠지만 우리의 시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딱 뜨고 보면은 다 보이는데 뭘 보고 싶은 것만 보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샤브리스는 농구 선수들의 그 패스의 횟수를 맞추는 그것을 실험하는 일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농구장에서 농구 선수들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일이 우리가 경기 중에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실험 대상을 구하게 되었고, 그들이 몇 번을 이 한 경기에서 패스를 하는지 횟수를 세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험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을 패스하면서 수를 세면서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그 경기장 안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다란 고릴라 인형을 한 사람이 그 농구장을 활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경기장 안에 고릴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황하기도 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커다란 고릴라가 농구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 바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것에 있어서 그 횟수를 세고 있는 사람들, 농구 선수들이 한쪽에만 있었습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패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실험 대상자들의 40% 이상이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투명 고릴라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고릴라는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는 고릴라였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취사 선택을 하여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알려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정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회 통념이나 많은 개인적인 사상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 방식이나 또 신념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믿는 대로 믿어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환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만 시선이 고정됨으로 인해서 그는 크게 두려워하였고 낙심하였고 공포 속에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환의 그 눈에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에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환의 아우성과는 달리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았던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 아람의 군대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사환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그 많은 자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 엘리사와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환 같은 눈을 가져서는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엘리사와 같은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시선을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시선과 방식대로 빠르게 내가 반응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다, 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까지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본문의 그 어리석은 사환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쟁이가 되고 딱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풍조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감추어 두신 은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사단과 원수의, 인간적인 시선에 머무르는 인생은 사단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뿐,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신령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것인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완이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돌파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사완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또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속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달려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악한 자들의 군대에 넘어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 골리앗의 그 장대한 골격과 긴 창과 칼끝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 전쟁터로 나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순히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계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장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한 팔과 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골리앗을 향하여 자신의 돌팔매를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던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을 때 돌에 맞으면 우리는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딱 때리신 건 아니신지 이 골리앗이 앞으로 나가 떨어져 죽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역시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 때 그 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빛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은 빛으로 가득하여 담대히 모든 문제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볼 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눈에 빛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눈이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느냐,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빛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복된 자리로 이끄는 자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입술이 엉뚱한 소리로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그의 눈이 어두움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한마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끔 한숨을 푹푹 그냥 끊임없이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제 마음까지도 막 무거워지고 모든 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방실방실을 웃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정말 안 될 일도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환, 그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자가 옆에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인 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그 강한 군대가 함께함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적인 말할 수 있기를, 믿음의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저도 지적받고 있는 것은 끙끙대지 좀 말라. 집에서 요즘에 제가 뱃살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끙끙댄다고, 끙끙대지 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입술이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던 엘리사는 더 크신 하나님, 더 강한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듯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주님의 강한 군대가 그들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역전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질 것이다. 담대하라라고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수시로 말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강한 군대가 나를 애워싸 공격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안연하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또 주께로 피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면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유인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강한 군대에 휩쓸리며 도망하는 엘리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몰아넣어버리는, 이 역전시켜버리는 상황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닥쳤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입술과 내 삶의 자세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의 자리로 이끄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어두움으로 몰아서는 자입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는 자리, 복 있는 자리, 믿음의 축복이 있는 자리로 이끄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눈만 열리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어려움조차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돌파하고 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내 눈이 바른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이 열려지려면은, 눈이 밝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라면은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둘 수 있을 텐데요.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사환이, 그 청년 사환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함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바로 기도에 그 정답이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눈에 두려움과 또 잘못된 그 판단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 때로는 육신의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요 사상가인 사무엘 버틀러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라, 그러면 너는 볼 것이다. 어찌 눈을 감으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눈을 닫고 마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 속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그 은밀한 계획,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가 기도함에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절망이었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 후에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에 답을 주시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로 하여금 더 놀라운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내 자신을 향하여 주님, 내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저 하늘의 강한 군사를 더 놀랍고 우리를 도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복, 참된 소망,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 또 우리를 도우시려 급히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와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와 도우시는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그 놀라우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만 가진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 답답한 중에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